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안에는 좋은 자재가 필요하죠. 또한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도 없이 멋대로 기둥을 세우고 설계도 없이 벽을 세운다면 그 건물은 이내 갈라지고 잘못하면 무너지기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작전중앙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공동체가 더욱 튼튼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심을 내어 봉사를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옳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었지만 오히려 공동체가 갈등이 빚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자 자기만의 설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설계도에는 이래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설계도는 이래야 하는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서로 분란만 일어나게 되지요. 내 경험, 내 기준, 내 신념이라는 자재들을 올려놓고 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열심은 내어도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대로 교회를 올려 세우려고 하였다가 그 모든 것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건축 방식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공동체는 온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들,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고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교회에 두 그룹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은 신앙의 양심상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심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재단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답답하고 율법적이다 이야기하고,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믿음이 없는 방종한 자다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재판관이 되어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공동체를 세우는 첫걸음은 내가 들고 있는 판단의 망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맞았다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인이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을 판단할 것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오르시며 모든 것이 주관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의 의의 기초 안에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됩니다.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면 그 다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내 자유다라는 그 깃발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가 다른 형제를 넘어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내가 당연히 여기는 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선언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가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니 아름다우니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힘들어한다면 오히려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입니다. 평강은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나됨과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마땅한 권리와 자유마저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인 것이지요. 내 자유를 주장하는 소리가 높아질수록 공동체는 균열을 일으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것도 안 되는 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각자의 자유와 각자의 권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평강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기둥이 세워질 수 있을 때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 시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내 기쁨과 내 만족을 구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 자유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결국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이 따로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중심, 삶의 목적이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또한 내가 기쁜 것을 행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즉 희락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자유와 형제들 간의 평강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늘의 기쁨이 바로 희락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는 몸부림을 멈추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나 혼자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모두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희락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무엇인가 올리려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던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반석이 온전히 올려지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주장하던 이기적인 자리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평강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내 기쁨을 구하던 세속적인 자리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희락의 지붕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축법입니다. 우리 작정중앙교회는 누가 세우는 교회입니까? 각자의 힘과 능력과 각자의 설계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의 복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함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의 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